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2025년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할까요? 옆 사람 바라보시고 2025년에 우리 기도합시다. 네. 비슷한데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건데 2025년도에 우리 기도자가 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2025년도에 우리 기도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자가 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우리 청년 세대는 아닌 것만 같이 느껴지는 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도의 사람 하면 저 중보기도팀을 이끌고 계시는 어느 권사님, 매주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밤을 새시며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 무리들,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되게 좀 만감이 교차하고 씁쓸하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말씀 안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합시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앞다투어 기도하고 있겠죠. 이렇게 담임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내가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을 버리고 내가 무능력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 기도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앞다투어 기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날 필 받아서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특정한 시즌, 요즘처럼 이렇게 연초에 특정한 시즌에 우리가 내가 기도하리라 결단해서 해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 자에게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정말 믿는 자에게서 보여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기는 2025년도 우리에게서 마땅히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올 한 해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내 상황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많지 않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 요즘에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무한공항 사고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나아가서 우울해지기까지 하십니까? 환우들, 힘들어하고 힘들게 투병의 여정을 달려 나아가고 있는 환우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심정이 드십니까? 지난 우리 크리스마스였죠. 우리가 LA에 나아가서 그 추운 날씨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홈리스 분들을 여러분들 바라볼 때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뭐라도 해야겠는데, 내가 뭐라도 어떻게라도 도움을 줘야겠는데, 내가 이 구도를 어떻게라도 좀 바꿔야겠는데, 근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마음이 올라오셔서 여러분 무능력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그런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상처 입은 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가, 소외된 자의 삶의 회복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특정한 유능한 능력 있는 사람의 어떠한 역할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 여러분처럼 믿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세대의 흐름이, 아픈 자의 치유가, 상처 입은 자들의 위로함이 여러분들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의 거장의 기도 정도는 돼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한 사람의 골방에서 드려지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집에서 집안일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청소하느라, 빨래하느라, 설거지하느라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올려드리는 그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회사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공부하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결단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세대의 흐름이, 상처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아픈 자들에게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뭘 소망하냐면요,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바꾸고 세대를 바꾸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아픈 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함께 써내려가는 여러분 기도자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몇몇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구원받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좁고 편협한 신앙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옴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과 신앙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주님의 시선 있는 곳에 내 시선을 두고 그 마음과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수인 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장착이 되어야 할까요? 그 기도가 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뿌리가 내려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여 년 전이죠. 우리에게서 마땅히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하는 기도자의 삶을 이미 살아낸 믿음의 선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의 기도 생활, 그의 기도 습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딱 한 문장으로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죠.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그래, 나는 어떻게 이 기도를 내 삶에 장착하고 내 기도를 내 삶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면 좋을까를 우리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크게 오늘 본문을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조서가
뭡니까? 왕의 조서가 여기에 이 조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배포했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그 누구든 왕 외에 신이건 사람이건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즉 기도하면, 간구하면 굶주린 사자가 있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조서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고관들이 파놓은 함정이었죠. 여러분, 이 6장 7절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왜 함정을 판 총리들과 고관들이 앞으로 왕 외에 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앞으로 30일 동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반증입니까? 30일만 고고해도 언제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30일만, 딱 30일 동안만 그 법을 발효해도 다니엘은 걸려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의 즉슨 다니엘은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니엘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하기를 쉬지 않는 자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기에도 다니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이런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도전이 되는 다니엘의 모습 아닙니까?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도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같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기도자, 예배자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던져졌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자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30일이에요. 30일. 딱 한 달만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있으면 그 비참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곰이나 사자 같은 야생 동물에게 뭐 누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산채로 잡아먹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한때 제 기도 제목이 정말 거의 주문처럼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너무 어이없는 사건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지하철역에서 이게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넘어져서 덮쳐가지고 목숨을 잃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그냥 역에서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데 뭐 지하철 사고도 아니고 뭐가 넘어져서 내가 거기에 깔려 죽는 거는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야생동물 같은 그런 동물을 제가 이렇게 만나서 산채로 잡아먹히는 그런 비참한 죽음은 제가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제가 정말 열심히 했던 때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묵상했던 때였겠죠. 캐나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틈만 나면 이만한 곰을 만나니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무서웠거든요. 산채로 잡아먹히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어디 다큐멘터리에서 보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곱게 잡아먹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채로 잡아먹힌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딱 30일이에요. 딱 한 달입니다. 내가 이보 전지들 위한 일보 후퇴로 몸을 잠깐만 움츠리면 그렇게 동물의 왕국에서 잡아먹히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내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정말 그 강대국의 그 고대 근동의 당시의 패권을 장악했던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인데 2인자,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그 권력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30일만 기도를 멈출 필요도 없어요. 30일만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권력과 능력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모습으로 일관했습니까?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떤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위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행위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너무나도 많지 않나요? 우리가 회사 생활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잠깐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오픈하지 않으면 더 좋은 순간순간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지 않나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게 아니고요, 효율적인 게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거고 틀린 거며, 그건 하나님께 등 돌리는 거고 배교이며,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되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평화로운 평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전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우리가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제 전도할 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그냥 옷에 쓰여져 있는 문구만 Jesus is hope이라는 문구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awesome, nice 뭐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물론 열의 열은 아닐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동역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이 세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저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에 한번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오늘 기도 빼먹었어, 어떡하지? 그 기도 하나 빼먹지 않으려고 쩔쩔매는 그런 연약한 신앙 말고, 그 어떤 상황이 내 눈앞에, 내 코앞에, 내 목 앞에 닥쳐올지라도 그 어느 것도 나의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라는 다니엘의 기도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기도에 한번 걸어보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오늘 그 결단이 고백되어지고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한결같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되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습니까? 10절 다시 보시면 계속 이제 10절 띄워놔 주세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한결같이 기도했어요.
내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언젠가 초선 국회의원이 했던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라는 생각을 정말 품었었는데 제가 막상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선후배 의원들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라는 제가 그런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오늘날 국회의원이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당시에 직급이 뭐였다고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1인자보다 2인자가 더 바쁜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회장보다 총무가 바쁘고 회장보다 서기가 바쁘지 않습니까? 2인자 총리였다는 거예요. 총리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나란 일을, 국정을 담당하는 자에게 여러분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조금의 틈도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한결같이 기도하되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집으로 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하루 3번 중에 아침은 출근 전에 했다고 치고 저녁은 퇴근 후에 했다고 칩시다. 점심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점심은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국정을 돌봐야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다니엘이 그 바쁜 와중에도 한결같이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를, 깊은 대화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을 원했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결단에 그치지 않고 그 삶을 철저하게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기도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그래서 따로 떼어서 시간도 구별해 놓고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왜 그렇게 남이 볼까 눈치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은 물론, 교회 안에서는 누가 안 봐서 아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누가 안 봐서 아쉬워요. 가정에서 내가 기도하는 걸 내 아내가 보지 않고 내 아이들이 보지 않는 건 억울해요.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가정에서만 나가면, 교회만 떠나면 정한 시간이 됐을 때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내 하루의 시간 중에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지 모르겠어요. 고작 5분이고 고작 10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인데 나의 삶의 한 과반수 이상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 부담감이 왜 나에게 찾아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후다다다닥 주문해오듯이 이렇게 기도하고 넘어가 버리는지 모르겠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주님, 올 한 해는 제가 정말 정한 시간에, 제가 정말 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다시 한번 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과 더 가깝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연약한 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더 가까우십니까?
간절히 권면하기는 2025년도에는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삶을 사시되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 기도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비장한 마음 품고 거기서 딱 끝나버리는 너무나도 얄팍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약속한 대로 지켜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가시고 그렇게 연말을 맞이하시고 그렇게 내년 새해에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습,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최우선을 기도해 두고 살아가되 이 다니엘의 기도에는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여러분, 하루 3번씩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는 오늘 첫 주 주일입니다. 올 한 해의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잡수시고 올 한 해도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큐티한 내용들을 셀원들과 함께 나누는 그 단톡방에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을 기필코 하나는 찾아내서 쉐어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영팀은 계속 하고 계세요. 전부는 아니지만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푹 쉴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이렇게 내가 뛰면서 숨가쁘게 운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로 그 나눔의 문을 열고 내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한 줄 짧게, 길게 원치 않아요. 길게 오면 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짧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렇게 짧게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셀 모임이 시작될 텐데 셀 리더분들이 그렇게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기필코 즐겁고 행복했던 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인생을 오늘 끝내고 싶었던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그날에도 기필코 그 중에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해내셔서 함께 서로 감사를 선포하시고 그 감사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만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뭘까요? 제가 수련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뭡니까? 회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끄트머리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 여러분의 사전에는 그렇게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감사하였더라라고 저 여러분의 사전에는 그렇게 기록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회개로 매일 나의 삶에 연약했던 부분들, 죄 가운데 빠졌던 모습들 매일의 회개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고 매일의 순간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이렇게 장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이렇게 뿌리 내려지기를 원해요. 한결같이 무슨 상황 가운데에서도 멈추지 않는 기도, 정한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서 깊은 교제, 습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 감사가 끊이지 않고 회개가 끊이지 않는 기도, 이 기도의 모습이 저 여러분의 삶에 장착이 되기를 원하고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은 쉽죠, 목사님. 그 어떻게 그거를 합니까? 1월 한 달간 해봅시다 해도 힘든데 1년 12달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인간이라는 동물은 뭔가 혼자 해내기에는 역부족인 게 연약한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찾고 우리는 무리를 짓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서로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짐을 가서 운동을 해도 혼자 가면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잖아요. 다이어트를 해도 혼자 하면 됩니까? 뭐 같이 해야 되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뭐 저축을 해도 그래서 개모임을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데 함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혼자 열심히 해보십시오. 할 수 있나? 저도 뭐 저라고 뭐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매일 교회가 직장이어서 매일 교회, 매일 성전에 있는 저도 매일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혼자서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면 어떻습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 청년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셀을 배정해 주신 줄 믿어요. 몇몇은 들으면 불편하겠지만 같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대은 형제, 영민 형제, 주은 자매 같은 회사 다니면 회사에서 모이세요. 여기 EM 저희 점심시간마다 여 옆에 있는 회사에서 EM 예배실로 기도하러 오는 서너 명의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좀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가 회사에서 기도하기에는 너무 분주하고 성전에서 이렇게 좀 잠깐 기도하면 안 될까? 매일 점심시간에 한 20-30분 정도만 쓰면 안 될까? 이런 분들 오세요. 너무 저도 도전이 되고 이게 뭐 느끼는 게 많았는데 회사를 같이 다니십니까, 여러분? 10분이어도 좋아요. 단 5분이라도 여러분 좋습니다. 길어야 좋고 길었으면 좋겠지만 길어야 좋고 짧아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면 회사에서 뭐 런치 타임이든 브레이크 타임이든 모여서 그저 누가 볼까 걱정하며 마음 졸이는 거 말고 정말 짧아도 깊이 있게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셀이십니까? 무슨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더 크리에이티브 하시겠죠, 그죠? 오늘 셀 모임 때 여러분들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루에 다니엘처럼 3번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1년 365일 기도하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막 요즘 굉장히 우리에게 도구가 많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치를 마련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장치 안에 나를 가져다 두세요. 그래서 셀이 함께 기도하세요. 오늘 그렇게 연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고민하고 저도 제 할 바를 하는 게 내일 모레 화요일 우리 기도의 시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떡볶이와 김밥이 저녁이 준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문에 항상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오셔서 같이 즐겁게 요기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련한 거예요. 마음은 매주 화요일에 모이고 싶어진 마음인데 목사님 그거 매주는 그치? 격주도 아직은 매월 첫 번째 화요일. 여러분들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수요일에 수요예배 나오잖아요. 수요예배도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이 수요예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자유롭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내실 수 있다고 여러분들 자신하십니까? 수요일에 여러분 나오세요. 근데 우리가 수요일에 나와서 부담스럽지만 화요일 저녁 매월 한 번이에요. 집이 아무리 멀어도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우리가 결단하고 출발하는 이 시기에 같이 여러분 그 기차를 올라타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도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능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나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항상 나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항상 나에게는 필요가 있어서 늘 구해야 될 게 있는데 구하지 않고 왜 안 주시나 왜 일하시지 않으시나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기도자의 삶, 그 영향력 있는 삶,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두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기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사람의 눈으로 의식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게을렀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2025년 이 한 해는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기도의 사람, 기도자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결단함으로 간절히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